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31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둘째 날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죠? 남은 이틀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직도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틀 남은 이틀을 함께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영광된 일인지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엘의 말씀도 아마 우리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 부흥의 기간에 연결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죠.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 이 남유다에 극심한 이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해서 이제 땅이 황폐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날의 전조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조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에 모두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찢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촉구했던 이 오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 저녁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2장 남은 28절부터 32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부흥회와 또 새벽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떻게 이 말씀을 들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당시 활동했을 때 남쪽 유다 이 민족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남쪽 유다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굉장히 번영된 당시의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타락이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그런 그 타락의 요인 그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틀에 박힌 이 제사, 형식적인 제사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완악한 이 상황 속에 요엘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보내면서 그것을 큰 군대로 우리 이야기하면서 그 큰 군대가 유다를 삼킬 것이고 침략해서 결국은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것인가를 요엘 선지자가 조목조목 당부를 했었던 것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온 민족들이 회개 운동을 일어나며 그리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촉구했었던 어제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응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키게 해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처음에 18절을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며 사죄를 구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자기 땅 가나안 땅을 위하여 그 중심이 뜨거워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면서 이 음식에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를 뉘우치게 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뜨거운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감격 속에 감동하시면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안아주시고 그 뜨거움으로 자기 땅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뜨겁다는 말은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질투하시고 시기하시는 하나님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말씀합니다. 흡족하리라, 만족하리라, 풍성하리라, 넘치리라 라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곡식은 양식이고 포도주는 음료수를 말하는데 기름은 조미료 역할, 치료제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떠났을 때 농사도 사업도 안 되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포도주가 열리지 않고 포도주에 담을 그릇에 빈 그릇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것을 갑절이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비어있다 할 때 우리는 담을 그릇이 우리에게 비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특별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게요, 그 안에 기름을 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곡식의 단을 채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민족을 긍휼을 베푸시며 또 북쪽에 있는 군대를 멸절시키셔서 더 이상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멀리 떠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위협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누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막아주시고 이 땅을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민이라는 이 글자 위에 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육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보면 이 요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28절부터 나온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베드로의 설교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죄악의 길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면서 노예 생활을 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해 됩니다. 그럴 때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재앙들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특별한 부흥의 기간, 이 특별한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며 우리의 영적인 곡식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삶,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을 함께 동참하며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셋째 날이 됩니다. 남은 이틀 동안에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육체의 기름을 채워서
우리 육체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는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기뻐하는 삶, 역사가 일어나는 삶, 충만한 감동이 있는 삶, 뜨거운 은혜가 있는 삶이 이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특별한 부흥의 기간을 갖고 특별한 시간을 갖고 무언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산고하고자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하나님이 4일간의 부흥의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이 부흥의 기간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 사는 귀한 한날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틀의 부흥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 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